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가치와 또한 능력, 사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는 다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그 교회를 통치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뜻에 순종하여 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 즉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서 실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예배당 혹은 어떤 건물들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신앙의 본질이 예배당을 세워가는 것, 크고 화려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 신앙의 목적화되어 있는 성도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의 모습만이 아니라 과거 때부터, 과거 사형에서부터 지금까지 유사한 모습으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아는 것이 교회가 단순히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교회임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산성의 모든 공동체들은 아실 줄 압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 또한 그분이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또한 그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여 나아갈 때에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여러 단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 헬라어 에클레시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뜻은 불러 나온 사람 혹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자발적인 우리의 어떤 의지적 동참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그리고 주님의 그 택하여 불러내심이 없다면 그 누구도 교회를 이루어낼 수 없고,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해 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의 여러 사건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이야기,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또한 나가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또한 이어서 하십니다. 그런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 위에 교회, 즉 에클레시아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릴 때에, 즉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여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고백 이전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부름이 없다면 이와 같은 고백도 없을 것이며, 이와 같은 고백이 없다면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교회로서의 세워짐 또한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름, 이 에클레시아가 또한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될, 주님의 뜻에서 함께 세워가야 될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모여서 군집을 이룬 것을 우리는 흔히 숲이라 말을 합니다. 이 숲의 필요성, 이 중요성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바쁘게 살아가는 현 시대인들에게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수한 나무들이 군집을 이뤄낸 이 숲은 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첨단의 어떤 일들이 그 생활들을 장악하고 있을 이 모습 속에서도 현대인들은 그것에 빠져 있지 않고 도리어 숲이라는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그 생활 공간들을 찾아 나가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숲세권이란 말들이 있습니다. 역세권, 즉 역과 가까운 집보다는 숲세권이라 해서 숲과 가까운 집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역세권이라는 단어를 착용하여 숲세권이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그만큼 수많은 나무들이 모여서 울창한 숲을 이루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가운데 무척이나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쉼없이 달려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무엇 하나 안식을 찾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 가운데 등산과 또한 산책을 통하여서 그들이 얻게 되어지는 힐링은 숲이 아니고서는 줄 수 없는 신선함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자연이 주는, 즉 숲이 주는 피톤치드라는 이 상쾌한 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필요한 안식의 어떤 한 요소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의 숲을 생각하면 오르는 여러 산들이 있습니다. 백양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정산, 황령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을 우리가 등산한다고 생각해 볼 때 나무가 있기보다는 그냥 돌이 있고 흙만 가득히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산을 오르는 그때에, 그 산을 올라가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등산이 주는 어떤 느낌은 아마 주지 못할 것입니다. 한 그루 한 그루가 심겨져 있고 또한 계절에 따라 그 빛깔을 내는 그 아름다움은 아마 숲만이 줄 수 있는 장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돌과 흙으로만 가득한, 즉 민둥산과 같은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와 같은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또한 필요한 것은 이 숲과 같은, 즉 수많은 나무들이 군집하여 모인 이 숲과 같은 것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생명을 잃어 메말라가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아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어져 간다면 분명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주님이 그토록 꿈꾸시는 울창한 그리고 아름다운 숲의 모습을 갖춰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삭막한 시대 가운데 숲의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이 산성교회라는 곳에 모이게 하셨고, 산성교회라는 울창한 숲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계획하시며 또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름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주는 안식과 같이 또한 산성교회 가운데 있는 그런 안식, 그 안식을 주님은 이 시대 가운데 또한 이 지역사 가운데 나타내길 원하심을 우리 모두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운창한 숲을 이루기 위해 각각의 나무들이 모여 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 그 숲을 이뤄내기에 우리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순종해 나가는 모습, 이 모습이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특히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죠.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위치한 곳으로서 로마의 지배 속에 상업이 많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방신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마다 그 신앙생활들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가 이전에 생활해왔던, 믿었던 이방신들과 섞여져서 혼합되어진 어떤 신앙관을 갖추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이와 같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 무엇이며 또한 교회의 성도들이 누려야 될 참된 영광과 그 신분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장에 이르러서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잘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은 앞장에서의 교리를 실천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에베소의 핵심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이 교회, 즉 이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온전히 세워져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온전히 이뤄낼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 즉 에클레시아는 불려나온 사람, 즉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주의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숲과 같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을 받은 것인데, 이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님의 부르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와 같은 부르심,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부르셨기에 또한 그 분명한 사명을 우리에게, 또한 그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또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각자의 삶을 사게 하신 것은 좀 이전과 다른, 좀 이전보다 더 나은
이전보다 더욱더 근사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웬스터민스터 소율 제1문답에 이런 내용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할 때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답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며 그 목적과 함께 또 그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과 같은 그 인생들, 흙과 같은 그 아담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며 지시한 땅으로 가게 하신 또한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한 그 시작점으로서 영광된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에 불러내신 이유 또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고 또한 그 목적의 성취와 함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이 그 부르심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뜻으로서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또한 그 섭리로서 부여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그 이들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이며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또한 동일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한 부름과 목적이 있기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또한 주님이 그리고 주님만이 주인 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주인됨을 철저하게 포기하면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서 어떤 말씀이든 간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순종의 모습,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교회가 굳건하게 울창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 그 순종한 모습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마치 나무들이 숲을 이룬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각자의 나무들과 같이 울창하게 하심으로 숲을 이루는 온전한 모습을 주님께서 마침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목적, 이와 같은 일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또한 본문 1절에서는 합당하게라는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맥주병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짙은 갈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맥주는 보리와 허브로 발효시켜서 만드는 것이기에 빛을 받게 되면 발효를 해요 변색이 된다고 합니다. 맛이 변한다는 뜻이죠. 그러기에 그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갈색의 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소화제 혹은 바카스와 같은 것들도 햇빛을 받았을 때 산화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분명한 병의 색깔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갈색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을 보호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변색시키지 않고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믿음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산성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산성교회로서, 교회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마땅히 그리고 합당하게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갖출 수 있을까를 다음 절인 4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반적 부분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되는 성품 하면은 겸손과 온유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겸손과 온유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품, 예수님의 대표되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즉 온유하고 겸손함을 우리의 성품에 채워서 우리가 훌륭한 인격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성품은 곧 우리가 닮아야 될,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유와 겸손함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에 해당되는 헬라어 타페이노 프로페시는 문자적으로 마음의 낮음, 마음을 낮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비굴한 표현이나 혹은 좀 굴욕적인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희와 같은 신분들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이해일 것입니다. 또한 온유로 표현되진 프라우테토스라는 것도 어떤 나약함, 연약함 이런 표현인데 어떤 자기 자신의 힘을 나타내기보다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힘을 내어버리는, 또한 나타내지 않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라고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착한 것이 미덕이 아니라고들 말합니다. 어리숙하고 미련이라는 것이 곧 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당시에도 아마 겸손과 온유는 그와 같이 어리숙하고 미련한 혹은 바보스러운 처사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실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겸손과 온유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 겸손과 온유가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겸손과 온유를 실력과 상황과 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의 성품 가운데 담아내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은 저 세상을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요 성도의 마땅한 성품이라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숲을 채워가는 나무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서 자라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심겨진 그 자리에서, 그 심겨진 자리에서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자라나듯이 우리가 각자에게 심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성숙해져 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토록 바라시는 울창한 숲의 모습을 이루어내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에베소 4장 2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잠시간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오래 참는다라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병의 효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사랑하는 부모님의 병수발이 길어지면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라는 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내는 것, 또한 그들을 참아냄으로 용납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다, 이 헬라어의 원뜻을 바라보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는 오래 참음의 모습이 이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 생김새가 다르고 학력의 수준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심지어 성품과 성격 그리고 바라보는 것조차 다르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그들을 품어내는, 그들을 용납하는 적극적인 우리의 모습이 이 단어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형식적인 용납이 아니라, 어떤 거칠어진 용납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배려와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숲을 이루기 위해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보통의 일들은 대부분 오래 참아주지 못하고 용납해주지 못하는 일들에서 비롯된다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될 제목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울창하던 숲이라 할지라도 하나둘씩 나무들이 쓰러져 가고
나무들이 서로 공격하여 한 나무 한 나무 죽여가는, 그리고 쓰러져가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 숲이 황폐해져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포용하는 것, 배려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일들,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숲을 보면은 그 숲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수관 깊이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여러 학자들의 말들의 견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식물들 간의 공존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 사진을 보는 것처럼 숲들이 가지를 뻗어냅니다. 그런데 다른 나무 가지에게 간섭하지 않고 서로 간에 일정한 좁은 공간을 유지하면서 자기 자신의 가지와 잎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가지들끼리 침범하지 않기도 하고, 또한 바람이 불어서 가지들끼리 부딪혀 가지가 부서지는 일들을 또한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무엇 하나 배우지 못한 나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들이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수관 깊이 현상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는 그런 공존의 모습이 이 모습 가운데, 이 숲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옳다, 내 것만 주장하다 보면 결코 울창한 숲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것, 배려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숲과 같은 울창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필요한 꼭 있어야 될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상대를 생각할 때에 내 관점, 내 기준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함께 부름을 받은 입장에서,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래 참음이 있고 또한 용납이 있으며 또한 이해함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골로새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 그리고 용납, 이와 같은 것은 은혜를 받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음 앞에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용납하는 것, 또한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은 마땅히 있어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품종들의 나무들이 숲을 채워가듯 아마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성격과 다양한 성품들을 가진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함을 우리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더욱 교회가 커져갈수록 다양한 이들이 분명 모이게 될 것입니다. 나와 다른 이들이 더욱더 많이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혜, 즉 숲이 보여줬던 수관 깊이 현상과 같이 우리는 나와 다른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지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와 같은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함께 공존하며 함께 성숙해져 가서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울창한 숲을 이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그 명령에 순복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에베소 4장 3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인생에 늘 찾아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연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어떤 것을 살까, 어떤 것을 선택할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크고 작게 영향을 받습니다. 젊은 사람들조차도 스마트 기기를 선택할 때에 어떤 것을 살까 하면서 많은 고민과 갈등,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서 그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도 어떤 차가 좋은지, 또 어떤 차는 무엇이 좋고 어떤 차는 무엇이 나쁜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서 가능한 브랜드의 차종을 선택합니다. 그만큼 많은 고민들을 한다는 것이죠.
여성분들도 화장품이나 옷 하나 구매하는 것도 쉽게 눈에 보이는 것 그냥 잡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민과 갈등,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어디 브랜드, 어느 물건이 좋다더라는 소식을 듣고 그 물건들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올바른 구매, 올바른 함께함, 올바른 취사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는 보통들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보다 나은, 나보다 많이 아는 자의 정보,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듣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에서 밖에서 식사하기가 꺼려지는 요즘, 저희 교육 기자들과 함께 주로 하는 것이 배달을 시켜 먹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열어서 무엇을 먹을까 또한 고민합니다.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지? 어떤 것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지 하는 짧은 고민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메뉴를 먹어본 자의 후기를 읽어봅니다. 그 후기를 읽어봤을 때 괜찮다, 그리고 괜찮다, 맛있다, 서비스가 좋다, 친절하다 하는 그런 후기가 있어지면 그 후기를 믿고 배달을 시켜봅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그 선택이 틀리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즉 나보다 앞선 자, 나보다 지혜로운 자, 나보다 경험 있는 자의 선택을 우리는 참관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성도로서 무엇보다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까이 해야 될 것을 취사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연합하라, 무엇을 가까이 하라 강조하고 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연합이라 표현되어진 이 매눈줄이라는 것은 결박하다, 묶다, 올가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서로 뗄래야 뗄 수 없게끔 만드는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과 무엇보다 가까이 하라, 그들과 서로 묶여 있어라, 그들과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라 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멋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연합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그 뜻에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군부대원들이 상급 지휘자에게 명령을 받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온전한 연합을 끼려는 혹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은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와 맞지 않다 해서 회방하고 멀리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산성교회라는 한 성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러 모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르다, 나와 틀리다 하여서 그들과 멀리했던 그 모습은 성령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숲을 봐도 어떤 나무가 옆에 나무를 벌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찍어내어 죽이는 일들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지체로서 한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고 또한 심겨지고 자라나는 이 일들은 함께 연합해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상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의 지체들, 이 믿음의 지체들과 어떻게 끈끈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 말씀하십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헬레어로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떨며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 즉 샬롬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그 평안은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시금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의 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안의 줄로서 서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들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할 수만 있으면 이 평안의 줄로 묶여진 우리의 관계들을 끊으려 애를 쓸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탈하게 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분열하게 하고 서로 비방과 그리고 원색적인 비난으로 인해서
이 평안의 줄들이 끊어지길 바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신 이 평안의 메시지를 기억하여서 이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또한 우리의 그 지체됨과 멀어지지 않도록 온전히 순종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오래된 나무라 할지라도, 혹은 정의품성과 같이 관직을 받은 어떤 훌륭한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 한 그루를 숲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한 그루의 나무가 아무리 크다 하여도 민둥산 전체를, 그리고 허벌판을 평안으로서, 또한 풀들로서, 그리고 숲으로서 채워갈 수는 없습니다. 메마른 땅, 민둥산과 같은 그곳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숲을 이루는 나무들의 군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산성교회라는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이 민둥산과 같은 이 땅 가운데 울창한 숲이 되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 숲은 어떤 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어떠한 성도의 한 사람의 열정과 열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숲이 되기 위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자세로서 주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섬기며 평안으로서 연합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울창한 숲, 산성교회라는 울창한 숲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전에도 계획하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며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땅 곳곳에 민둥산이 있습니다. 이 땅 곳곳에 수많은 영혼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메마른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 필요한 것은 한 그루의 잘난 나무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숲을 이루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 나무들의 군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 가운데 산성교회가 세워지고 이 일들 가운데 산성교회가 앞서 나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나 성령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한 말씀과 한 뜻에서 서로 연합하여 주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숲을 이루는 나무가 되겠노라 다짐하며 주의 뜻에 순복하여 나갈 때 모두가 꿈꾸었던 그와 같은 울창한 일들이 우리 산성교회 가운데 있게 되어짐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정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